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버티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숨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을 잃고 사람과의 사이에 상처를 받고 잦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끝난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안에서는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부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죽은 뒤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죽은 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곧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절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고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실패와 죄책감 속에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은 죽은 몸이 살아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희망이 죽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믿음이 식은 사람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빈 무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으시고 절망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으시며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부활이 단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습니다. 왜 향품을 가져갔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죽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희망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희망을 묻으러 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새벽에 가장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리에서 찾지 마십시오. 천사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그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찾아오면 상황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상황보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인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람들의 기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람의 확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돌아가니라.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주님, 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상황보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의 삶 속에서 만나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은 절망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무너진 사람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절망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두 제자는 걸어가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무너진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했다. 하지만 끝났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회복될 줄 알았다. 이 일은 잘 될 줄 알았다. 기도하면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단순히 길이 아니라 포기의 길이었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발걸음을 뒤로 돌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함께 걸으십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십니다. 먼저 물으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할 때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설명부터 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의 실망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들으신 후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기적부터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보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 후 곧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은 단지 빈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내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에서도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식어 있을 때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하시고 절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 소망의 길을 걷게 하소서. 엠마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도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현실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먼저 왜 믿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생선도 드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부활은 상징도 환상도 제자들의 착각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가가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보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안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우리를 먼저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은 눈으로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기적만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는 것보다 깨닫는 것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닫힌 마음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했던 사람, 의심했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증인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보다 부활의 평안이 더 크게 하소서. 닫혀있는 제 마음을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저도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단이 가까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누가는 마지막 장면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놀라운 반응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가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왜 기뻐했을까요? 왜 울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실 분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승천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새로운 삶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부활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두려움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부활은 환경보다 사람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특별한 기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이 보여주는 부활은 매일의 삶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삶,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사랑하는 삶, 두려움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실패했지만 다시 걸어가는 삶, 이것이 다시 사는 일상입니다. 다시 사는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탄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에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이제 너도 다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다시 살리십니다. 주님,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제 삶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소망을, 절망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저의 일상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다시 사는 일상, 그 이유는 부활은 죽은 뒤의 소망만이 아니라 오늘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부활은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마쳤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